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신앙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상식.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뭐 아브라함이 누구고 뭐 요셉이 누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그죠? 상식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 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가면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잃어버린 내 물건이 아닌 것이 있으면 이게 누구 거지? 그렇게 찾아주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예. 어디 뭔가 이렇게 물건이 돈지갑을 딱 보는 순간 웬 떡이냐, 웬 횡재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내 게 아닌 건 이게 누구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을 찾아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죠? 예. 착한 사람은 이제 아픈 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한 개, 두 개 도와줬어 막 그렇게 자랑하지만, 우리는 내가 한 개, 두 개밖에 못 도와주는구나. 내가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안 그랬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더 베풀지 못하고 더 나눠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쉬워하죠, 그죠? 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확 해버렸지만 집에 오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예수님은 안 그랬을 건데,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이제 신앙인의 자세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 상식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걸 아는 것, 이게 이제 신앙 상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 아름다운 미녀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막 대줘 맨날 빈둥빈둥 놀고 뭐 노래 듣고 뭐 이러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이런 신앙상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베풀고 내 걸 막 나눠주고, 내가 더 겸손해져서 서로가 막 섬기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가 이 나누고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 여기서는 우리가 잘 못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가면 그런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게 막 힘들고 그게 싫어. 이런 분들은 천국 가면 지옥 되는 겁니다. 뭐 싫은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 물론 천국 가기도 어렵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잘못 배워져 가지고, 그죠?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을 채우고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예수 믿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이 사람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참 답답한 때가 참 많습니다. 일부에 아주 잘못 가르친 그런 선생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잘못 가르친 예수의 바른 삶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던, 예수의 삶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심각한 말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많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다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안티라는 말은 그게 헬라 원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적대하는, 상대한다는 의미고, 하나는 대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비슷하게 모방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안티크리스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개념이니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용으로 상징되어지고 666으로 표현되는 그런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 섬기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가지게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13장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쭉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자, 그 짐승의 이름, 그 짐승 666으로 표현되는 이 물질, 이 존재 이게 뭐냐? 666은 무슨 바코트나 무슨 뭐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666은 숫자로 표현되어진 네로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666 그러면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했던 그 네로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뭐 히틀러, 그다음에 레닌, 그다음에 일제 시대에 우리를 순교하도록 또 그때는 우리를 신사참배하게 했던 그 일제, 북한의 김일성 이런 사람들, 그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세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를 믿는 또 예수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런 그림은 지금 전 세계에 박해받고 있는 박해 지도입니다. 저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주 극심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거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부분은 아주 시비어스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박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조금 그린색은 심각한 정도, 그다음에 그린색은 그래도 아직까지 박해가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심한 박해 1위는 북한입니다. 13년 동안 여전히 북한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이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세계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되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3분마다 한 명꼴로 죽음을 최소한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2억 명에 당하는 2억 명 정도가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자에는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를 아는 이런 극단적인 그런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 때문에 우리는 곳곳 순순간에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임명현 선생님이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세계 일주가 아니라 선교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전에 어디를 갔었냐면 구소련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도 가니까 아주 심각했다고 그럽니다.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근데 지금 이집트를 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집트, 중동은 또 다른 영적인 아주 삭막함과 위험함과
두려움을 엄습하게 하는 그런 정말 어둠의 그런 세상이다. 그런 거를 지금 그곳에 있으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데도, 선교 기관에 함께 있는데도 선교사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있다. 그 무슨 선생님들이 저렇게 많나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인 겁니다. 예, 크리스찬들끼리도 선교사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집트, 그래도 중동 중에 좀 괜찮다는 그 나라가 그 정도로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위험한 그런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안락한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명심하시고 신앙생활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2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박해받는 그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형제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또 함께 섬겨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양상의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신하게 하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 역시 성경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예수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참된 신자의 무리 속에서 함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그리스도인 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들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외치지만,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이런 사도들,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오셨네, 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천국 가게 뭐 그냥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셔서 33년의 삶을 산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온전한 삶,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참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겠다. 그분처럼 살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가짜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짜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 뭐 어떻게 오든지 말든지 뭐가 중요해? 그냥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 땅의 삶은 별로 안 중요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이 땅에 삶은 없는 그런 다른 예수,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다른 것을 주며 다른 성령을 주는 겁니다. 그냥 뭐 떠들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전에 받아들인 것과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예수의 삶,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라, 그분이 진리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봉사해봐, 열심히 헌금해봐, 그러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해.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성경 가르침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게 살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 그 삶, 그 말씀,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가 간 그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꼭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살진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교회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뭐 예수님처럼 꼭 그렇게 뭐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적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야 돼요? 예, 따라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진리고, 그것이 우리는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인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의 삶을 부인하고 난 예수를 따라 살지 않지만 구원받겠다.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잘못된 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어? 왜 그렇게 뭐 별나게 들어? 예.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 예. 무슨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 열심히 참석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 상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간 길, 그 길을 따라가라.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순교와 순대. 예, 참 재밌죠, 그죠? 순교와 순대. 그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순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순대. 야, 아프리카에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참 독특하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드라마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특별히 순대는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로 보내드렸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드라마도 다 돌려보고 책도 다 돌려보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순대 이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기들만 드시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아이들은 순대 맛을 모르니까 잘 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잘 때 딱 드시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놀란 겁니다. 그러더니 아니 웬 이 귀한 순대가, 그래가지고 순대를 그냥 다 맛있게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조금 부족한다듯이 선교사님 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데 없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예. 순교를 각오하고 간 목사님이, 그죠? 거저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선교사님이 거저받은 순대도 못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순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순교, 그냥 큰 마음 먹고 한번 하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대와 같은 유혹은 우리가 늘상 경험하면서 잘 넘어지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 바로 이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작은 이기심, 내 작은 자고존심, 그죠? 내 욕심, 이런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그죠? 그때, 이때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은 어떤 걸 기대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내 있는 것들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몇천 불, 몇만 불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못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시험을 받아요? 몇십 불, 몇백 불짜리.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느냐.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길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여러분? 예. 다행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예. 이 선교사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내가 순교를 갖고 가고 왔는데 순대도 못 나눠주면 내가 참 불쌍하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선교사님한테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거 나눠 먹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서 참된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뭐 성령님께서 알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가르침을 시작하신 그분, 그 말씀, 그거를 잘 지켜가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수를 극복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삶, 영생의 삶, 진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거를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봅시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지을 때 그죠?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 죄를 짓는 것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본성이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짓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죄를 안 지을 길을 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예, 죄 짓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지으려면 엄청 애써야 됩니다. 그렇죠? 잔머리 엄청 써야 되고 그죠? 신경을 팍 쓰고 그죠? 노력하고 애써야 죄를 짓습니다. 물론 늘 죄 짓는 존재들이야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려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 안 지으려고 막아놓은 수많은 터널을 그죠? 수많은 그 방벽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예,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죄 안 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죄 짓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기필코 죄를 짓습니다. 예, 치열하게 싸워서 예, 성령님과 싸워서 이겨야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누구는 죄를 짓고 누구는 죄를 안 짓습니다. 예, 그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결단코 우리에게 그 길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길을 피할 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필코 죄를 안 짓고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예. 이 참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하고 비슷한 것들을 갖다 놓고 예수라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 예수님과 비슷해 보이는 뭔가 우리에게 큰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존재. 그걸 섬기게 되면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돈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움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예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준 이런 것이니까 이것들을 잘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보다 이걸 더 선택하고 이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근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자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배우자, 우리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라고 주신 좋은 도구입니다. 명예, 우리가 명예로운 거 좋은 거예요. 아름다움, 건강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겪는 실망이나 낙심, 슬픔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슬픕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다, 방패다 이야기해도 아무런 자극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큰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게 뭐가, 내 건강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돈이, 건강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우상이 왜 그래 문제가 됩니까? 이사야서 4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이 너희는 우상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지를 아노라. 우상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녀 소중한 것입니다. 예, 배우자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 아름다움, 예, 재물도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망, 슬픔, 아픔, 고통 그런 것들 속에 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을 정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믿고 가라고, 예수의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그런 문제들 속에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귀중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낯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이지. 요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가짜. 이렇게 가방을 봐도 그죠? 명품 구별하는 거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어떤 게 진짜인지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비가 오는 날 보면 안답니다. 비가 오는 날. 그래서 진짜는 가슴에 품고 뛰고 가짜는 머리에 이고 뛴다 그럽니다. 예. 뛸 때 보면 머리인 거는 가짜고 가슴에 품고 뛰면 진짜다 그럽니다. 그죠? 예. 요새 가짜 꽃들 보면 그죠? 좋아, 정말 예쁩니다. 그죠? 어떤 때는 진짜보다 더 예뻐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납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발휘됩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생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 가고 있는가?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예수와 비슷한 예수의 길과 비슷한 그것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린 더 추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욕심 많아지고 더 완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쫓아가고 바른 예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육체적인 그 삶,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닮게 됩니다. 예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기에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